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5장 16절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벳을 쳤어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가끔씩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헌금송은 원래 맞아요. 허락하신 그 찬양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갈렙이 하나님의 주신 헤브론 산지를 85세의 사건 차지한 전쟁으로 이겼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려고 했는데 주보에 보니까 지난주께 그대로 실려 있어. 그래서 그냥 이건 줄 알고 불렀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죠. 그죠? 이건지 저건지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괜찮아요. 찬송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갈렙의 집안의 일들을 보면요. 오늘 딸과 아버지의 관계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풍습을 쫓아보면 딸이 재산을 유업으로 나누어 가지는 것은 없거든요. 근데 그걸 차지하는 유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집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됩니다. 이 갈렙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아마 성경에 나오니까 다 이스라엘 유대인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1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어디에 출신이었는가? 바로 앞에 여호수아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니스 사람은 유다 족속이 아닙니다. 에돔의 족속이에요. 유다 12지파에 속하지 않습니다. 에돔 족속인데 그런데 이 사람 갈렙이 유다 지파에 들어가 있더라 하는 이 얘기는 그 당시에 그니스 사람 중에 일부가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파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섞인 거죠, 사람들이. 갈렙의 이름의 원래의 뜻은 종 또는 공격자, 노예, 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그다지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이름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후손들은 이름을 저런 뜻으로 짓지를 않아요. 그런데 갈렙의 이름의 뜻이 저렇습니다. 갈렙의 이름에 나타나는 것처럼 갈렙은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으로 봐서는 갈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하는 유다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이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거죠. 여러 가지 환경 조건으로 봐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또 그의 가문으로 봤을 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이 가문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끝나는 집안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들을 굉장히 그들의 풍습으로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뭐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도 그랬잖아요. 아들 낳으라고 그래서 딸 결국은 딸 6 놓고 끝나는 집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들을 소중히 여기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이스라엘의 풍습을 봤을 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갈렙의 가문도 문이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딸 악사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의 딸 악사가 온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번성하는 집안을 만들어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가능한 그 모든 축복이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어떻게 집안의 뿌리도 바꿀 수 있고 또 그 당시의 풍습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그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딸이 없는 집안이 돈 준다고 그 집안이 대를 이어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풍습인데 안 되지요. 이방인이 돈 주고 이스라엘의 족보를 살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는요, 자기들의 족보를 따져갖고 그 혈통만 가는 거예요. 유다 회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또 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집안이 번성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앞에 보시고 함께 읽으셔도 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기에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이 더블로입니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에게. 여기에서 번성케 한다는 헬라어 플레티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가득 채우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번성입니다.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또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파라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파라 하는 이 단어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번성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를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열매를 많이 맺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리라. 은혜는 기프트, 선물이거든요. 받을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축복을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갈렙 집안은 이방인이었고 딸이 그 집안의 가문의 대를 이어갑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요.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번성이라는 겁니다.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요, 창세기로 돌아와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는 집안, 특별히 아브라함 가정을 보십시오. 뜨돌이 천민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살아가잖아요. 그 축복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받았는가? 창세기 17장 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그 집안의 은혜를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뜨돌이 신세였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볼까요? 흉년의 때도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것도 이방 땅에서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창세기 26장 12절 1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방 땅에서 이삭이 그것도 흉년의 때에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땅에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도록 최고의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코로나 끝나고 나서 괌의 경기가 안 좋아요. 그거는 괌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데.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힘든 일 아니에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계속 벌어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어떻게 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걸 보지 말아야 돼요.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번성케 하리라고 딱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그 사업과 그 집안은 하나님께서 이루시키는 거예요. 경제적인 축복도 이삭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흉년의 때 거부가 되게 하신 거, 이거는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 내 눈으로만, 내 인생의 경험으로만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내 직장 지금 현재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이삭을 흉년의 때에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사업도 그렇게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축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에 보시면 야베스만큼 고통당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야베스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세상에 태어났는데 엄마밖에 없어. 그리고 엄마도 돈 많은 여자가 아니야. 집안도 좋은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그 상황을 보시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집안을 축복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 축복이 가능했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도 야베스와 같은 축복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야베스가 상황, 환경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어려운 환경은 똑같습니다. 집안도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내게 복을 주시라고.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걸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려면요, 내가 있는 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땅, 재정, 물질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인생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환경이 어떻다는 거예요?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지금 야베스는 환난이 속이 뒤집어지는 그 인생이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숨만 쉬어도 죽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환경, 야베스만큼 힘든 환경 여러분 가운데 없을 거예요. 야베스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게 뭡니까? 매일 근심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근심이 그냥 자기의 호흡이고 삶이에요. 숨 쉬는 만큼 근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런데도 야베스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고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잖아요. 야베스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기프트 은혜잖아요. 그가 받을 환경이 아닌데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이 모든 걸 주신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번성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모든 가문들이 축복을 받은 한 가지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믿으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갈렙 집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받아 번성하는 가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죠.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번성한 집안이 될 수 있었던가? 15장 14절 15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방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이 집안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갈렙이요 14장의 말씀에 보시면 10절의 말씀의 마지막 절에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랬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11절 12절에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오.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면 지금 우리 중에서 누구죠? 황영애 권사님 85세? 안 됐어요. 83세. 그러면 88세 이병란 권사님만 넘으셨네. 저 정도 연세라는 얘기예요. 85세 없어요. 근데 85세의 나이에 뭘 했는가 보세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하고 상관없이 자신이 가득이 차 있었던 겁니다. 용기가 생겼던 거예요. 11절부터 뭐라고 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헤브론입니다.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 또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인들이 삽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나이가 85세에 그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막 얼마나 덩치 큰 군인들이 있는데요. 감히 전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85세에 내가 전쟁에서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허락만 해 주십시오 하고 나가서 그 나이에 전쟁하고 헤브론 땅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나이는 사람이 만든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아이가 먹었으니까 뭐 못해 아니에요. 갈렙은요 항상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갈렙의 가문이 이렇게 축복받았던 첫 번째 이유가 갈렙이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파지티브 펄선,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환경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아야만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남의 것을 넘보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요 적극적인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이걸 그의 딸도 악사도 그대로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겁니다. 딸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데 아버지보다도 한 수 위입니다. 당시에 딸이 시집가면서 재산을 분배받는 거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달라고 그래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달라고 그래요. 18절 보십시오. 18절.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며 말을 타고 가다가 마리에서 내려요. 이 사람 대단한 여자예요. 일단 내려갖고 뭐합니까? 아버지에게 묻되 뭘 물었습니까? 왜 아들만 재산을 나눠줍니까? 이 얘기한 거예요. 딸도 줘야지 뭐 딸하고 아들하고 차별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에게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아버지가 자식에게 있으면 다 주고 싶지요. 딸 아들 가릴 것 어딨어요? 다 주고 싶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주고 싶어서, 그런데 달라고 안 하니까 그 당시의 풍습을 쫓아 딸들이 그럼 원래 뭐 딸들은 주면 안 되는가 보지, 그럼 말도 안 꺼내는 거야. 근데 갈렙의 딸 악사는 뭐 환경 풍습 상관없어, 그냥 아버지에게 줘요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윗셈 아랫셈 다 줘버렸어. 덤으로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늘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구해야 주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달라고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걱정하지 말고.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텔레비 보다가 뭐 음악 듣다가 걱정거리 생기면 아이고 어떻게 전화통은 돌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처럼 구하라 두드리라 너희들도 좀 찾아라 그래야 내가 줄 거 아니냐. 아무것도 안 구하다가 주일날 와갖고 하나님 왜? 이게 뭐니?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주일날 와서 눈만 뻐끔뻐끔 하고 있는 거야. 한 주간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더니 분명히 있었을 건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좀 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하잖아요. 그러니 주일날 딱 오니까 뭐만 생깁니까? 원망만 생기지. 그 원망하는 마음이 왜 생깁니까? 그것도 교회 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해. 아니죠. 문제는 오늘 갈렙의 집안에 갈렙의 딸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는 상황이 어떤 조건이 어떤 그거 네버마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것 좀 줘봐요 하나님. 왜 아들만 줘요? 딸이 나도 줘요. 그래도 다 받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주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갈렙이 딸에게 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지요. 세상 만물이 내 건데 얘기해봐 내가 줄게.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번성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어주시는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갈렙 집안의 아버지와 딸처럼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매달려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갈렙 보십시오. 그의 딸을 보십시오. 또 두 번째 중요한 건요, 항상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늘 푸른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함께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과 어울려야 되는지를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책을 보든 어디들 보든
내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몇몇 명의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산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하고 친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몇 사람만이 남습니다. 이걸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축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십시오. 항상 일을 시작할 때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일을 시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기럇세벨을 차지해야 되는데 갈렙이 이제는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헤브론까지는 차지했는데 나이가 더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같이 읽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쳤어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누구를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고 공포합니다. 내 딸을 주겠다. 누구든지 나가서 기럇세벨을 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하겠다 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 기럇세벨은 기록에 보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 당시에 갈렙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땅이에요. 지금 아프리카의 작은 한 나라가 미국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용감하고 용맹한 군인들이 여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도시 기럇세벨의 별명이 뭐냐면 책의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책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지식까지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 똑똑하죠, 용맹하죠, 덩치 크죠. 그러니 뭐 감히 누가 전쟁을 해도 전쟁 수가 방법이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정복하도록 그러면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전쟁에 갖고는 이 땅을 못 차지합니다. 누가 가도 안 됩니다. 갈렙이 다른 사람을 찾을 정도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복하도록 길을 열어 주셔야만이 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자, 갈렙이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은 기럇세벨에 더 많아. 뭐 전쟁 잘하고 용맹스러운 사람? 기럇세벨에 더 덩치 크고 용감한 군인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 지금 갈렙이 찾고 있는 사람은요 전쟁 잘하고 똑똑하고 용감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갈렙이 85세에 헤브론을 차지할 때 나갔던 것처럼 자기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의 17절에 온넬이었습니다. 갈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갈렙은 그런 사람을 찾았고 또 온넬이 나가서 전쟁을 이기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도록 해주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뭐 많이 배웠다, 똑똑하다, 경험이 많다, 가진 것이 많다, 백그라운드가 좋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은 나보다도 더 강한 자가 있고 저 뭐 인터넷에 보세요. 전 세계 1위 부자 1, 2, 3, 4 계속 바뀌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내 위에 또 있다니까. 내가 제일 부자가 아니라니까요. 괌에서는 아마 칼보 집안이 제일 부자겠지. 그런데 앞으로는 몰라 또 어떻게 바뀔지. 세상에는 항상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과 상관없이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진
온례를 하나님 붙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집안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함께하는 갈렙과 온넬과 같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거는 이 갈렙의 딸 악사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17절을 잘 보십시오. 17절에 잘 보시면 한 가지 살짝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의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주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는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는 집안은 순종을 하는 사람을 통하여 복 주십니다. 여기 잘 보세요. 결혼을 시키는데 아버지가 딸한테 물어봤어요? 악사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기랴세벨을 차지하면 딸을 주겠다. 이 얘기를 딸한테 물어보고 했어요? 안 물어봤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공포했다니까요.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현숙 권사님 딸인데 기분이 너 저하고 결혼하래. 무늬만 장로님이 아니고 저 사람 결혼하래. 기분이 어때요? 아버지가 해라 그래서 해야죠. 뭐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근데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의 딸 악사가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보세요. 악사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강요가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고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하고 억지로 강요해서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순종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순종은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게 순종입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부모와 자식이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순종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를 믿었고 아버지가 딸을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믿어지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그런데 부모가 딸이 부모를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은요, 한다 못한다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딸 악사가 자기의 결혼을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결정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이 순종한다 하는 이 얘기는 무엇을 한다 안 한다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 요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한다 안 한다를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결정하는 이 모세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까지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사이에 기다리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잖아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요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교인들은요 다 기준이 이거야. 내 기준이야. 아니 목사님 내가 하고 싶어야지 왜 자꾸 하라 그래요. 할 말 없지 뭐. 하나님이 요즘 교인들 눈치 봐야 돼요. 야 교회 가야지. 아이 하나님이 왜 자꾸 그래요. 오늘 교회 갈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인들 눈치 봐야 돼. 바뀌었어요 요즘 뭐. 이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부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순종은요. 제가 보니까 우리 사모님하고 전도사님 가정 같아. 특별해. 20대 중반 넘어서 결혼했어요?
야, 24살에 결혼했대요. 집사님, 24살에 결혼했대요. 우리 박장현 성도는 몇 살이었어요? 까먹었지? 까먹었지? 30대. 30대 중반 넘어서 10년 터울나. 24살에 했어요. 잘 보세요. 근데 결혼을 또 부모님이 알고 했냐? 아니에요. 내가 듣고 보니까 두 사람이 결혼을 하자. 그럼 결혼하자. 우리 결혼하자. 이랬대. 그리고 부모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전화로 허락을 받았대. 딸은 아버지 엄마에게 나 이 사람은 결혼하고 그 사람이 누군데? 모르잖아. 그래서 전화로. 그래 오케이 했대. 또 전도사님 또 부모님에게 했대. 오케이. 야, 부모님 이상한 게 아니고 부모님과 자식이 그만큼 신뢰하는 관계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신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했고 지금 보세요. 얼마나 이쁘게 잘 살아. 일찍 애 낳고 키우니까 얼마나 좋아. 노후가 튼튼하잖아. 늙기 전에 애들이 다 커버렸구나. 얼마나 행복해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게 신뢰, 이게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집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를 알죠? 로마 기독교로 바꾼 그 사람. 이 황제가요 예배 때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당시에 황제들은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왕관을 쓰고 있는데 예배 때는 항상 왕관을 벗고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게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 번성케 될 수밖에 없죠. 이 갈렙의 집안을 보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유 될 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 땡.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는 미천이 없어서.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는 사람을 잘못 만나. 그것도 아니야. 그 어떤 상황을 살아왔던 간에 아니에요. 이방인이 유다 지파의 최고의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풍습을 떠나 딸이 재산을 받고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번성케 하신 것은 지금 우리의 집안이나 갈렙의 집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갈렙이 살아갔던 것 중에서 나하고 맞는 게 뭔가, 그리고 맞춰서 우리도 살아가야죠. 여러분 생각 속에 보기만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간 먼저 화부터 내고, 먼저 안 돼하고 그냥 다투려고 작정한 사람이 있다면 그거 바꿔야 돼요. 긍정적이고, 또 염려와 걱정을 앞당겨서 가져오면 안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것처럼 얘기하고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 주어진 일에. 김치를 담근다. 이종욱 권사님 열심히 기쁨으로 김치를 담그고 맛있게 담궈서 더 많은 사람이 맛있게 먹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놓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혼자 못하잖아요. 운전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 옆에 붙여주고 또 이것도 팔아서 많은 사람이 먹고 함께 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 또 남편과 나, 이 서로가 신뢰해야 돼. 이게 서로가 어떤 상황에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 집안을 통하여 번성해 주십니다. 이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넘치도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오 그랬지, 갈렙 집안을 그렇게 축복하셨지, 우리 집안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하시고 이 찬양으로 기도하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반드시 축복하겠다. 이 찬양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자네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집안도 우리의 삶도 내 인생도 갈렙처럼 그의 딸 악사처럼 그 집안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번성하는 가문, 번성하는 인생, 번성하는 집안 후손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와 사업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갈렙 집안처럼 조건이 맞지 않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가진 것이 없다더라도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오니 하나님도 축복해 주옵소서. 아브라함 집안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흉년의 때에 이삭의 하나님 농사를 백배로 주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야베스의 하나님이여 근심과 걱정을 거두어 주시고 그
그 집안을 일으켜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나이가 85세에 헤브론 땅을 갈렙을 통하여 차지하게 하셨던 것처럼 갈렙의 딸 악사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그 당시의 풍속도 이기고 물리치고 하나님이여 집안을 일으켰던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이여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항상 믿음의 확신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집안이 살아가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마음껏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이 모든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복받을 만한 사람들은 조건이 좋기 때문에, 환경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만났기 때문에, 돈 많은 부모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고 야베스를 보고 오늘 갈렙 집안을 볼 때 하나님의 주시는 번성케 하시는, 열매가 풍성하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축복은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된다 안 된다 하나님 결정 내리시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갈렙과 온니엘처럼 함께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요, 악사와 그의 아버지 갈렙처럼 서로가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는 가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지금 또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환경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나이 상관치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을 차지하도록 내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맡기시면 감당하겠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날마다 승리하며 간정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를 바라보고 자녀, 자손, 후손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가문이 되도록 모든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가정 그 어느 한 가정도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앞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번성케 하는 믿음의 가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번성토록 축복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가정들마다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 후손들 위해 또 이 넓은 교회의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